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의결기관인 회원이기 때문에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그런 단어로 한자어로 쓰는데 리버스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 해서 new birth라고 합니다. 새로운 그런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다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누구나 같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불공평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고자 많이 꿈을 꿉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영원히 권력을 가질 수 없는가? 영원히 살 수 없는가? 그걸 생각해서 중국에서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고 자기가 영원히 죽어도 다스리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지하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오늘날 발굴된 것입니다. 서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길가메시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길가메시가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불로초를 구하러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를 구했습니다만 그것을 잠시 시냇가에 놔놓고 몸을 씻는 사이에 뱀이 물고 갔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라는 것을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냉동인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영화 아바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육은 지구에서 나온 흙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그 생명도 끝나는 것이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태양계도 폭발해서 사라진다는 것이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은 태양계보다 어마어마한 큰 그런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되어서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것을 수십억 광년이 지나서 그 폭발한 빛을 우주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보도를 우리가 봅니다. 물질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3차원의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4차원의 새로운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에는 불공평과 사람의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즉 우리에게 공평과 영원한 생명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한다. 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멘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레고는 내가 너에게 말한, 소이, 너에게. 아멘은 레고 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산헤드린 회원이고 학식도 많고 생활적으로도 풍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학식 있는 사람도 또 세상의 경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3차원의 세계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3차원의 그런 생각만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다시 오래 살고 늙지 않고 무명상수하는 3차원의 삶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세계에 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거듭남과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우리가 꿈꾸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새해에서는 정말로 잘 살고 우리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선결해야 될 문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한 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든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흙을 빚어서 만든 그런 존재로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아담의 흙이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인생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있지만 우리 육으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움직이는 산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죽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을 다시금 살리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고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사람이 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나음에 해골골짜기 모든 허다한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가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회개의 침례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례의 물로 모든 사람이 깨끗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씻어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물로 자기 몸을 씻고 또는 제물을 드리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로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푼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침례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거듭난다. 그래서 결국 물과 성령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체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젖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은 곧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올해 우리 광주순복음교회의 새해 목표는 가족과 친지에게 전도하고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가족의 전도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은 이제 그 전도를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우체부가 시골길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편지를 배달하고 그 옛날에는 그 모든 그런 소포들을 배달했죠.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그런 시골 마을이 어찌나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지 참 마음이 적막하고 상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 가운데 저 먼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우편을 배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 꽃씨를 뿌리자 생각이 들어서 봄철에 갈 때마다 꽃씨를 사서 길가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한두 그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우편 배달부가 가는 그 모든 길에는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면서 자기를 반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땅에도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그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나갈 때 그 뿌린 씨앗이 금방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끊임없이 가족과 친지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뿌린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땐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그 마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D.L.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된 그런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대학생일 때 자기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성회가 끝난 후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을 읽는 것을 체품하는 청년을 보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자 체품하니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으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자 체프만이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 그건 천국 갈 것은 아직 확신이 되지 않는데. 무디 목사님이 또 한 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체프만이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무시한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 더 이상 무엇을 원합니까? 그자 체프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만 얘기를 했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아,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은즉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은 껍데기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불현듯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중생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와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넌 천국 가지 못한다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은즉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였은즉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였은즉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체험을 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심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임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일들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변화된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어두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눈에 무엇이 씌인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고 자녀에게 전도하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아니한 것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밤 껍질을 벗기면, 요즘에는 밤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도구가 있어서 쉽게 벗겨집니다만 옛날에는 참 벗기기가 어렵죠. 일단 밤은 산에서 밤을 따면 그것은 밤 가시가 가득한 밤송이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밤송이 그것을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금방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시를 벗겨낸 후에 밤을 또 껍질을 벗겨야 돼요. 밤 껍질을 벗긴 후에 금방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으면 떫어서 우리가 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벗긴 후에 또 덮고 있는 그것을 또 그걸 칼로 또 벗겨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밤에 있는 그런 껍질을 또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맛있고 고소한 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밤은 몇 단계의 껍질을 벗겨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온갖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하고 한 번 말씀을 뿌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뿌림으로써 그 모든 것이 차츰차츰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견과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견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합하여 서로 절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이상을 설득해야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비웃고 뛰쳐나간다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그건 사람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삽니다. 그것을 낙심하지 않냐고 또 2번 만나서 더 진지하고 열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거부할지라도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그건 밤껍질 1개 벗겨진 것입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3번, 4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야말로 오랫동안 인간들이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또 세상에 대한 쾌락과 온갖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꽁꽁 에워싸여 있어요. 그것을 한 커플 그 벗겨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을 끈질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에게 전도하면 그 마음의 어둠이 벗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고 말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귀영화와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불러넣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이 사명을 먼저 수행하고 이 사명을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열심히 믿으면 이거 세상에서 출세 못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고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더 큰 믿음을 주셨으면 나는 세상에서 사업가도 할 수 있고 정치가도 할 수 있고 여러 다른 직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종 목사가 되는 그것밖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제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면 우리 자녀 판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믿음을 견고히 하면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는 고시 공부 하지도 않고 주의종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너는 적당히 믿어라.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판사가 필요한 시대고 정말로 훌륭한 검사가 필요한 시대고 정말로 훌륭한 정치가요 정말로 훌륭한 사업가가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제국을 세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과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갔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세상의 그런 쾌락을 탐닉했는데 그런 것처럼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 회개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900번 이상 나오는 이름이 900번 이상 언급된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낮잠 자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지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냐고 한 1년 정도 지냈어요.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며 마치 밤 껍질이 쪼개져서 그 소갈맹이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빛이 비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야말로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적셔지고 띄워질 정도로 통렬하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 제가 비록 잠시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쳐서 아프게 한다든지 가정을 이와 같이 쳐서 집안에 풍비박산 나게 할 그런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윗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큰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죽고 집안이 뒤집어졌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밧세바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로 인하여 그 일이 생겨났을 때 다윗은 당신이 내 원수다.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쓸데없는 일을 해서 남을 유혹하고 나를 괴롭혔느냐.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밧세바 당신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처절하게 이와 같이 늪속에 빠지고 절망 속에 우리 자식들이 죽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이 나의 원수다. 다윗은 한마디도 밧세바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많이 했어요. 사울은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아니 이 양소리와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물었을 때 당신이 함께 가르간 백성들이 이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변명하고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뜻을 못 이뤘습니다. 회개를 못했다는 것이죠. 회개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돌아서지 않은 것은 거듭나지 못했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가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의 이 세상의 그 모든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의 외적인 물질이나 지위 그런 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설 수 있는 올바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2021년도를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게 나의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와 진실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하신 일을 다 이루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구의 3차원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것은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2021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고 앞으로의 모든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